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수, 토네이도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잘 대비하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또 이번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관련된 세미나를 가게 되면 늘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떤 진단들을 하고 있느냐면 그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점점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들, 그리고 전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주변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외부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 자체가 아주 혹독한 박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인생의 순간순간 어렵지 않았던 시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에 훨씬 더 지금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으로 우리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방문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 마을로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지만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있는데 그 가장 북단에 있는 곳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쳤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수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나사렛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렛은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서남 쪽으로 한 50km 내지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는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사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놀란 만큼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까지 30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는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목수는 지금 목수와는 전혀 다른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목수는 지금은 목수가 전문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그냥 일종의 일일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었고 또 예수님이 30년 동안 해왔던
일들도 바로 그런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그들을 믿음의 과정으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사고의 체계는 과학적인 지식에 따라서 그 사고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가 지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그 지성의 토대 속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누군가가 어떠한 영적인 깊은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그런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온 지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과학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성의 한계에 묶여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의 사고의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몸통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것이 현대인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전 시대보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나타났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지금 현재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어놓지 못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배척해내는 우리의
사고의 체계, 믿음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알매,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신앙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선입견이 또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아는 지식,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지적인 호기심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지성적인 것들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스승인 가말리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제까지 내가 나의 사고의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높고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에서는 다 높고 낮고 서로 잘났고를 다 다투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고 높아 보이지도 않고 낮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보게 되는 현상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컴컴한 방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초를 켜면 그 초가 온 방을 비출 만큼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촛불 하나의 작은 불꽃은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는 깨달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다른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은 그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이죠. 지성은 회의, 즉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내가 저걸 알지 못하는데, 저거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그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합해서 이것이 이런 해답을 도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추측하기도 하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학문을 하는 태도이지요. 그러나 반면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지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고, 또한 지팡이 외에는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전대를 맡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신앙인의 능력은 두 벌 옷에 있지 않습니다. 전대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헌금이 많은 데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을, 재물을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능력은 오직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속에서 돈은 이만큼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개방하고 교회를 하나님께로 개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14년 전에 삼층천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신앙의 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역사하시는,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층천을 경험했던 것을, 그 자체를 지금 신앙에, 나는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미물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굶주림과 갈급함으로,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함으로 내가 더 강하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약함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외부적인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뢰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든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무력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한계에 갇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 안에서만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하고, 더 이상의 나를 열어, 교회를 열어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할진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고, 교회를 열고, 일터를 열고, 직장을 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열어놓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만 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또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에게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열고, 여기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원지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영적인 수원지는 작은 옹달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옹달샘과 같이 참으로 작은 그릇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에 그곳으로부터 작은 옹달샘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런 날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이라고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 똑바로 서서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라고 하는 추상과 같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인생의 모든 조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탓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하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에스겔에게 한 영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영으로 숨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점점 사는 것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오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